많이 받으십시오. 예,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다들 얼굴이 천사처럼 보이고, 얼굴이 복 받은 얼굴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갑절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괌의 밀림, 여러분 괌하면 세계적인 휴양지가 되겠습니다만 2차 세계대전 때는 사실은 그 전쟁의 포화 속에 있었던 어떤 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 괌의 밀림에 전쟁 가운데 2차 대전이죠. 한 일본군 병사 이름이 요코이라는 일본군 상사였습니다. 그 괌의 밀림 속에서 홀로 고립이 된 것입니다.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나와 있는 그 병사가 일본군 요코이 상사입니다. 근데 이 상사가 1945년 여러분 일본이 패전을 했었습니다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괌의 동굴에서 숨어 살면서 무려 27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우리가 보았던 저 사진은 언제냐면 전쟁이 끝난 이후에 1972년에 이 병사를 발견했을 때 모습이 저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전쟁이 끝난 이후에 그 미군에서 비행기로 전단지를 살펴봤습니다. 일본군은 패전했다. 혹시 그래서 일본군이 있다면 이제 나오고 이제 평화가 왔으니까 전쟁이 끝났다는 여러분 전단지를 쫙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것을 받아봤지만 믿지 않은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이 요코이 상사의 전쟁은 1972년까지 여전히 끝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일본에 돌아온 후에야 비로소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27년간 혼자서 외로이 그 괌의 동굴에서, 그것도 언제 누구에게 들킬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외로이 살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셨고 예수를 믿으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외로운 죄와의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으면 우리의 모든 문제와 갈등에서 노임받게 되는 것이죠. 이 사순절의 새벽은 뭡니까? 하나님의 편지고 하나님의 메시지고 목소리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해결하셨다라는 그 은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받아들이고 삶 속에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그래서 여러분 죄와의 전쟁은 다 끝나고 우리의 삶의 기쁨과 평화가 오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교회 생활 가운데 헷갈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분별하는 일입니다. 다 그렇겠습니다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다 보면 가끔 생기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순리적으로 풀어가야 하겠습니다만 제일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 함께 일하는 분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때입니다. 여러분, 말씀하시는 분들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어떻게 됐습니까? 순결 각오를 갖고 열심히 그걸 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다른 그 의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참 난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 늘 언제나 한 가지입니다. 그건 뭐냐면 그분들의 생각은 다 맞다, 다 맞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스스로를 바라봅니다.
지금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는 바로 전하고 있는가? 이렇게 저를 바라보며 하는 물음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사람들은 늘 여건이나 관계 문제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중심에 과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라디아 교회는 한 가지 큰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편지를 바울이 썼습니다만, 근데 여러분 그 바울이 편지를 쓴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다른 복음, 영어로 different gospel이라고 하는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교회에 나타나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든 것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참 오늘 강경한 말로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8절과 9절에 두 번이나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저주합니다. 원래 바울 사도의 성격은 예전에는 대단히 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그렇지요. 지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8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천사같이 보이지만 그건 천사들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악마와 같다고 저주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래도 그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다고 예수를 믿지 말라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도 열심이지만 여러분 바울 사도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열심히 선교를 하면서 멀리 선교 여행을 다닌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실은 바울을 따라다닌 이 사람들을 우리는 이제 일반적인 선입견으로 무조건 나쁜 사람들, 저주받을 마땅한 사람들 하고 읽으니까 뭐 단순하게 보이지만, 하지만 여러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저 유대인들, 그래서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된 이후에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여러분 그들, 우리가 율법대로 살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여러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여러분 편하게 그걸 전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다니는 그 먼 길들, 어려운 길들을 그도 쫓아다니면서 그 먼 곳을 다니면서 바울처럼 똑같이 세계를 전도하고 다니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고생하면서 다닙니다. 그런데 그들도 왜 그러고 다닙니까? 그것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그럼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됩니까? 바울도 하나님의 뜻이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럴 때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진리요, 다시 한번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뭡니까? 이제 바울 사도는 무엇을 이야기할 것이냐? 갈라디아서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우리에게 한 가지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복음이 뭐냐? 이제 복음이 뭐냐? 여러분 이 사순절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고 무엇을 붙잡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왜 갈라디아 교인들이 오늘 흔들렸을까요? 그것은 다른 복음을 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그들에게 복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복음의 확신이 없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탄은요 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따라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래야 교회가 흔들리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혼란을 줍니다. 혼란은 사람들을 어지럽게 만듭니다. 거기에 따른 분명한 한 가지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혼란이 오면 어떻게 되면 부흥이 멈춥니다. 부흥이 멈춥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여러 교회가 그곳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떠났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들이 부흥하기 시작했고 갈라디아 교회들이 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이 전하 들어오자 교회가 혼란이 빠지면서 한 가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교회는 부흥이 멈췄습니다. 왜 부흥이 멈춥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교회가 더 이상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그리스도 너희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은혜로. 즉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부흥하고 축복을 받는 것은 우리의 열심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가 없어지니까 교회는 부흥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깊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어지는 것이죠. 우상과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그리스도교의 차이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우상은 아마 지금도 믿지 않는 분들은 이제 오늘 밤인가요? 이제 제사를 지내겠죠. 그것은 우상은, 그리고 다른 여러분 종교는 귀신을 부릅니다. 불러요. 인간이 부릅니다. 오세요,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우리 옆에 와 계시는 것이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까?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은혜 받고 있습니까? 은혜 안에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만일 그때 여러분 생각 머릿속에 난 이것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난 이렇게 도왔고요, 이것이 먼저 생각든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은혜는 뭘 했습니다가 아니에요. 은혜는 받는 것이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나의 인생이 과연 부흥의 자리에 서 있는가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은혜는 하나님의 주시는 것이지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사역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반응하는 겁니다.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좋게 하는 일에만 내 모든 삶이 집중하게 되는 것이지요. 열심히 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았다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받은 은혜에 기뻐해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니까. 그게 뭡니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의 구정설명절입니다. 또 다른 시작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친히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의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로 사시고 은혜로 행하시고 은혜를 통해서 부흥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또한 이번 우리의 단기 선교가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설에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고 날마다 은혜 안에 살아갈 것입니다. 올 한해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